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특별히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지요. 은사란 도구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아닙니다.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란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죠. 도구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죄의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균형 맞추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가지 기본적인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주셨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그래서 많이 말해야 되고요. 입을 벌려서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가만두면은 다시 사장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자꾸 그 은사들이 불일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길 가실 때도 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맛을 보고 맛을 안 사람은 자꾸 그 맛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 로마서래 자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방언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16절에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전해 성경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은사를 무시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게 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3장 사랑장은 좀 많이 한 거니까 가서 읽어보시고요. 14장 가겠습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방언을 못하면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방언을 못하면 예언을 못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통역도 없는 거고 예언도 못하는 거예요. 방언 속에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무나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인 방언은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이 방언 속에 통역도 예언도 막 나가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도요, 그저 방언으로 그냥 뭐 방언 안 해도 나타나지만 방언으로 하다가 보면 신유 은사도 막 나타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집회하는 거,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방언하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다.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기도인데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겠어요. 그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것을 썩혀두면 안 돼요. 우리 남양순 권사님이 나같이 나이 많은데도 할 수 있느냐고. 아니, 아들, 아니지, 딸, 사위, 손주들은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냐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뭐 누구든지 만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시는 도구인데요. 편찮으셔서 그때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셔서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예쁘게. 여러분,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 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도요, 이 은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거든요. 아니, 좀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돼. 뭐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은혜 속에, 은사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예. 저게 새벽마다 와서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 회개하고 그러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방장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요리사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양사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 지금 원고 한 자도 없습니다. 이거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깨우쳐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만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서 또 전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만큼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만큼만 하는 거야. 내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기도란 말이지.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구하고 방언으로 많이 하세요. 우리가 방언은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천상 마음으로는 내 기도를 하는 거야. 내 기도하면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건데 잘 안 한단 말이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많이 하세요. 많이. 엄청나게. 이게요, 막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막 그냥 감동시키고 그러면은요, 어떤 데는 절제가 안 돼. 대화하는데도 방언이 막 나오는 거래. 대화하면서도. 근데 절제하고 해야지. 그래서 14장 5절 한번 보게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함.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 방언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예언. 성경 66권 1189장이 다 예언입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여기 예언이 다 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라. 모든 은사는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은사자들이 되게 교만합니다. 겸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 못하는 게 내게 나타났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고집이 셉니다. 목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내가 나팔수가 되고 내가 쓰임받는 거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십니다. 국물도 없어요. 이거 뭐 내가 뭐 잘나서 주신,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도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또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명 소명에 맞게 달란트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로 치유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연분별 이러한 은사들을 다 주시는데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 사역하도록.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방언을 자꾸 말하면서 통역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통역도 되고 다른 사람의 통역도 되고. 하나님이 꼭 알게 하시는 부분만 통역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손해가 되고 내가 알아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통역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도 은사예요. 아무나 통역하게 하시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동시 통역이 되게 하셨으니까 다 통역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할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은사는, 방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어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 영성 시간에 이미 다 한 건데, 이거. 14절 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16절 같이 읽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알지 못하는 자, 전의 성경은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 통역, 예언을 알지 못한다. 이걸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은사를 체험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식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식하는 게 좋잖아요. 무식한 자보다. 아는 게 좋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이 말을 알지 못하고 어찌 감사하고 아멘하려. 아멘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17절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8절 말씀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많이 했죠. 많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많이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또 그 은사 위에 은사로 바쁘니까 가서 이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든 자가 막 낫고 그냥.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은사 충만히 받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막 났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문화의 저 헬레니즘의 아주 유창한 바울을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온갖 가지 은사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가지가지 도구를 다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가, 믿음의 사람의 확대가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많아지게끔. 우리가 그냥 방언을 못하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이거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마음으로는 자기의 기도를 하세요. 일석이조입니다, 이거.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방언을 잘해요. 방언이 좋아요. 계속 입만 열면 방언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막 말한다?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잘 못해도 알아듣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하는 게 우리말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그러나 내가 대중 앞에서 서서 방언하는 것은 그거는 유익이 없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 혼자 있을 때 방언을 말하고 필요할 때 해야지.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라. 기도도,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이 전성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가이드가 안 나타난 거예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집회를 물릴 수도 없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외국어 잘할 수 있지 않냐? 외국어 잘할 수. 너 저 못하는데. 잘할 수 있지 않냐? 너 못하는데. 너 하늘의 언어 방언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죠. 방언으로 해라. 그래서요, 설교를 그냥 방언으로 시작하고 방언으로 마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환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쳤는데 강단으로 들어와서 나는 무슨 병이 있는데 고쳐졌다고, 무슨 병이 있는데 고쳐졌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졌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이렇지 않을 경우도 막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집회 안 하면은 집회 무산되니까, 통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원우현 집사님, 그분은 KBS 사극 PD입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집회를 다니는데 방언 집회만 합니다. 방언 집회. 방언만 하는 거예요, 가서 방언. 근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귀한 걸 알고 자꾸 하셔야 돼. 만일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 역사 계속 방언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좀 여기 차고 넘칠 겁니다.
안 하거든. 근데 안 해.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봐도 잘 안 해, 여러분.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엄청나게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도 좋고 주님도 좋고 다 좋으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자꾸 사장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 방언 사역이 너무 귀중하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오며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그 방언 많이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 뭐 오순절 사건 때도 그랬으니까. 30절 가겠습니다. 30절. 39절 가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을 사모하는데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절제 있게 하라. 유익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절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 혼자니까.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환경도 좀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보고. 나만 좋으면 안 되니까.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의 품위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보세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는 절대로 어떠한 튀거나 나를 나타내게 하게 한 그런 게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 있게 절제 있게 하라는 거예요.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 15장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아담은 우리를 죽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살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시간 순간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날마다 죽어야 주님이 날마다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대신 주님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늘 역으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해답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42절 가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14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에는 대표적인 성경이 많이 있어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6절 그러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 51절 가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에 다 변화된다, 부활한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 이러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56절 같이 읽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냐.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늘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16장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16장 14절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돼.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감사함으로. 18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사역자들을 시원하게 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이것은 주님이 너무 기쁘시게 받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이들을 16장에서 쭉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잖아요. 그 위에 17절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주의 사랑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모든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이들을 꼭 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루디아도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로 내 집을 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막 그리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는 교회, 사택 같이 있었거든요. 뭐 문은 있지만 저 목동 7단지 앞에서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도봉동 산 밑으로 이사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방 하나 또 조그만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막 자라날 때 7살 때 개척해서 7살 때 그래서 자기 방에 장난감 같은 걸 이렇게 나갔다가 해서 진열을 해놨잖아요. 그럼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아이들이 오잖아. 엄마 따라서. 그러면 뭐 이게 통하고 있으니까 잠가 놓을 수 없잖아. 들어와서 그걸 다 파헤쳐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기가 정리하는 걸 다 어지럽히니까. 뭐 그것뿐이겠어요. 사택에 들어와서 또 다 살림 상관하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개척교회니까. 제가 집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았을까. 교회로 내놨으니까 이게 또 상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즘은 신방 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신방 오는 것도. 나의 정체를 밝히기를 원치 않고 내 그러한 삶의 이러한 언저리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아. 점점 폐쇄적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가정을 오픈해서 내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삼는다.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2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려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2단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할 거는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요. 믿음의 이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할 거 다 할 겁니다. 대신 철저히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사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선에서 오늘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확신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도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